안녕하십니까. 보살계본 법망경 보살심리계품이지요. 제 41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33번째 허작무의계다라고 했어요. 허작무의계. 헛된 일로 뜻없이 보내지 말아라, 혹은 나쁜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라 해가지고 달리 사업 각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개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약불자 약심 고로 관일체 남녀 등 두와 군진 병장급정 등 도료역부득청 쥐패 금술쟁적공호 가교기약지성이라나 무미타. 만일 불자라면 나쁜 마음으로 일체 남녀의 싸움을 구경하며 군대의 장병이나 도적들의 싸움을 구경하리요. 역시 나팔 불고 북을 치며 거문고나 가야금, 쟁이나 피리, 공후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풍류 등을 듣지 말며 그랬어요. 취패고각이라 그래. 취패고각, 취패와 고각. 취패는 소리를 부는 것을 뜻하는데 범나라고도 하고요. 고는 북이다라고 하죠. 또 각은 뿔을 뜻하니까 뿔로 만든 피리는 각적, 금, 술, 쟁은 현악기죠. 또 금은 5줄에서 7줄로 되어 있고, 술은 25줄로 되어 있고, 쟁은 13줄로 된 거문고 종류의 악기이죠. 가교다라고 하는 건 소리 질러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기악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악기로 연주하거나 또 그런 데 가서 듣거나 보거나 노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계율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산사음악회 한단 말이죠. 관공서에서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종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전에는 뭐 억 단위로, 그것도 수십억 단위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자들 포교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무척 많이 했어요. 거기다 또 요즘은 스님들이 뭐 새로워진 신식 스님들 해가지고 스님들끼리 뭐 노래자랑 대회도 하고 춤 대회도 하고 또 별거 다 해요. 그럼 분명히 불법에는 음악을 듣거나 하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이런 것을 금지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또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망경에도 나오지만 사분율에도 나오죠. 또 삼위 10개 가운데도 있죠. 노래하거나 풍류잡이하는데 가서 보고 듣고 하지 말으라라고. 부처님 경전을 다 살펴본 건 아닌데, 그런데 그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법화경 가운데 한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건 일체 해서는 아니 되는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 그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치타대나 뭐 음악대가 이렇게 연주하고 이러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절 같은 데 대해서 산사음악회 같은 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풍류제비하는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겠죠. 직접 뭐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다루고 이러면 풍류제비로 간주를 한다면 계율에 위배를 하는 것이고요. 부처님께 공양 올릴 때에 음성 공양으로 해서 여러분들 뭐 참불가하고 부처님 음성 공양이다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해서 간간하게 음악을 울리면서 하는 차원으로 보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양 올리는 거. 풍류제비로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율을 어기는 행위가 되죠. 과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부득저포와 위기와 바라세희와 탄기와 육박과 박구와 척석과 투호와 팔도 행성하며 조경과 시초와 양지와 바루와 총루로 이작복서하며 부득작도 적사명허되 이를 부득작하리니 약고작자는 범경구죄니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윷놀이, 바둑, 장기, 승마놀이, 주사위놀이, 제기차기, 공차기, 항아리에 화살 던져넣기, 팔도 행성놀이 등을 하지 말며 거울이나 갈대, 버들가지, 그릇, 해골 등으로 점을 치지 말며 도적의 심부름을 하지 말 것이고 이러한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나니 만일 저지르는 죄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스님들이 볼차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제기차고 윷놀이하고 바둑 장기하는 수도 있어요. 주사위 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투기예요. 노름이고요. 승마놀이, 팔도행성놀이라 그러는데 다 이 노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건데, 자, 저포라라고 했어요. 부득저포와 길이 4치 정도, 한 치에 한 3cm 되나요? 그 나무 5개를 던져서 윷놀이 하듯 하면서 점을 치는 놀이. 옛날에 육효, 그러죠. 주역할 때 윷 가지고도 많이 하지 않아요. 또 바라세희는 병사들이 즐거울 때 말이나 코끼를 가지고 노는 법. 그러니까 그냥 말 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나 말을 타고서 병사들이 놀이하는 거. 또 2명의 병사들이 10마리 내지는 20마리 정도의 말을 몰고서 누가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가 하는 놀이, 이런 걸 뜻하고, 탄기다. 손가락 같은 것을 바둑판에 보면은 상대방 10개, 나 10개 이렇게 놓고 탁 이렇게 튕겨서 하는 놀이라든지, 멀리 보내는 놀이, 승부를 가르는 놀이, 이기고 짐을 따지는 놀이, 혹은 판 위에 옥도를 올려놓고 공 같은 것을 던져서 누가 옥도를 더 멀리 보내는가 하는 놀이. 즉 이런 놀이도 승패를 가늠하고 승부를 가늠하는 것은 거기에 탐욕심이 생기고요. 분노나 적개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놀이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승부를 거는 행위. 또 육박이라 주사위 놀이, 박구라 제기차는 것, 척석이라 큰 돌을 누가 더 멀리 던지는가 하는 놀이, 투호라 12개 화살을 삼보 밖에서 던져서 넣는 놀이, 항아리 같은 데 넣는 거죠. 팔도 행성이라 바둑판 같은 판 위에 8가지 그림을 그려놓고선 바둑알을 튕겨서 어느 곳으로 집어넣어서 하느냐, 점수를 매기거나 해서 그걸 가지고 돈 따먹기를 하고 하는 놀이. 조경, 손톱에 약을 발라서 주술을 해서 이것을 거울에 비추어서 점치는 거. 시초, 갈대와 같은 풀로 주역의 쾌를 뽑아서 하는 거. 갈대로 했는데 나중에 대나무로 했더라고요. 또 양지, 5월 5일 날 버드가지를 꺾어서 사람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주술을 하거나 방편을 하거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귀신을 쫓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놀이. 거기에 화살을 쏜다거나 바늘을 꼽는다거나 아니면 거술이 내가지고
귀신을 쫓는다고 하거나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대잡는 놀이하고 비슷한 거죠. 또 바로는 그릇이나 쟁반을 가지고 굴려서 점을 치는 거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좋다. 또 왼쪽으로 넘어지면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동전을 우리가 굴리잖아요. 앞이 나오느냐 뒤를 나오느냐 해가지고 내기하는 이런 거. 총로. 옛날에는 고인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버렸기 때문에 해골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해골들을 두드려서 그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거. 또 복서. 뭐 중령화 같은 데 보면 크게 헝겊에다 복 이렇게 써가지고 들고 다니고 점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뭐 요즘도 뭐 무속인 집에 가거나 꼭 무속인 집이 아니더라도 스님들한테 가서 사주팔자 물어보고 이러는 거. 우리 아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 또 아들 낳겠느냐 딸 낳겠느냐 묻는 거. 금지돼 있어요. 의사들도 요즘 뭐 금지돼 있다라고 하대요. 50%예요. 합격되느냐 떨어지느냐. 기도해 주는 것도 합격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50% 아니에요. 50%는 합격되고 50%는 떨어지고. 합격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데려오고 떨어진 사람은 안 오고. 이러다 보면 스님들은 맨날 뭐예요? 신도수는 그대로예요. 그냥 챙기기만 하면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뭘 합격시켜 주겠다, 원성치 해주겠다. 이게 다 점 보는 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째 계율이 견지수심계다. 그랬어요. 견지수심계. 계를 굳건히 지켜라. 바꿔서 얘기하면 잠시라도 보리심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달리 잠리 보리심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약불자가 호지근계 허대에 행주자와의 일야 육시에 독송시계 하여 유여 건강하며 여대 지분함하여 욕도 대해하며 여초계 비군이라라고 했어요. 만약 불자가 금계를 보호하여 지니되 걷고 서고 앉고 눕는 주야 육시에 금강과 같이 이 계를 독송을 해서 주야 육시다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6등분으로 잘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바람주머니를 가지고 큰 바다를 건넌 듯하여 초계 비구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루에 6번. 여러분들 뭐 6분 수행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4분 정근한다, 뭐 2분 정근한다, 6분 정근한다라고 하는데 6분 정근이다, 6분 수행이다 하는 것은요. 하루 24시간을 6등분을 하지요. 그러면 6등분을 하면 4시간에 한 번 꼴이죠. 그래서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뭐 절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들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정근을 한다든지 뭐 그 전에 저도 한참 때에는 정근 같은 거 끊이지 않고 우리 스님들 다 같이 힘합쳐서 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뭐 1시간 돌아가면서 계속 끊이지 않고 한 10여 분 스님에서 돌린 적도 있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뭐 훌륭한 건 줄 알았죠. 저도 뭐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불자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힘이 들었지만 기도하고 강의 1시간씩 하니까 금방 시간 가더라고요. 하루가.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정진에서 100일 정진한 적도 있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이제 수행의 뭐 엄청난 건 줄 알고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한번 해볼 만한 것들이기도 했고요. 또 경험 쌓아 해볼 만한 것들이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정신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지 뭐 그걸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안 해봤으면 지금까지도 계속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들이 겪어보면 그건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가지고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잖아요. 물론 자식들이 자기가 의문점이 있거나 의욕이 있어서 그걸 끝까지 그래도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이왕이면 겪어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경험에 따라서 따라주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좋아요. 절하고 참선하고 좋죠. 지금 이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역시 그러한 것이 올바른 수행인 줄 알고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그 정신력이나 의지는 대단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소원성취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또 스님들이 그런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바르게 가르쳐주면 생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모르죠. 스님들도 그게 바른 줄 알고 가르쳐줄 수 있고 알면서 일부러 속이기 하겠어요?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속여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걸 해서 소원성취를 하거나 그런 걸 해서 뭐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수행이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비우는 게 결국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번씩 6분 정근으로 해서 경전을 읽고 초계비구, 처음으로 계리를 지니는 비구와 같이 해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금강이라 하는 것은요, 흔히들 여러분들 금강경에 금강을 쓰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금강같이 견고하게, 옴바라도비야 후,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바라가 금강이잖아요. 바라. 옴바라. 바라 금강이란 말이에요. 그럼 금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다이아몬드까지 부술 수 있는 하나의 광석.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다이아몬드다라고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까지 가를 수 있는 게 금강석이다. 그래서 금강 이렇게 표현하는데 금강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허공을 뜻해요. 허공. 그래서 금강은 부술래야 부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허공 부술래야 못 부수지요? 홍수 날 염려도 없고요. 불에 탈 염려도 없고요. 변할 염려도 없죠. 허공에 구름이 끼면 우리가 흐리다라고 하지만 구름이 거쳐지면 다시 본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강을 우리는 달리 뭐라 그러냐? 허공이라 그러고요. 이 근본 여체는 바로 뭐냐? 우리 본성이다라고 해요. 본성. 본성을 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계종을 비롯해서 각 종단에서 제일 소위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금강경이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뭘 뜻해요?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이다 하는 것은 금강의 지혜로, 금강 같은 지혜로, 어떤 지혜? 본성의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이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이에요. 금강과 같은 지혜, 본성과 같은 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금강은 뭘 뜻하느냐? 허공을 뜻하고 달리 본성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본성을 찾아서 저 언덕에 이르는 부처님 말씀이 금강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다 부서지지만 일체에 부서지지 않는 것이, 일체를 다 부술 수 있는데 일체에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뭐냐?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다. 우리는 지혜만 깨치면 일체 고통과 번뇌, 탐진치 다 부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아요. 이것을 금강이라 그러는데 허공 본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금강은 허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본성을 뜻하는 것이다. 자, 일야 육시 하루에 6번, 하루 24시간을 아침, 점심, 저녁, 밤중에서 4등분하니까 4, 6, 24, 4시간에 한 번씩이죠. 6분 정도는 해보세요. 신은 나요, 신은.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의지력이나 정신력은 신이 나요. 근데 그걸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정신력과 의지력으로 하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초심을 잃지 말아라. 결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면 군대 생활할 때 저희도 그랬어요.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생활하듯이 사회생활하면 성공 못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해요. 제가 교도소 수십 년 다녔는데 교도소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교도소에서 사는 삶을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살면 정말 마음 하나 바꿔놓으면 진짜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정말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의지가 굳건하지 못해서 또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도 처음엔 내 군대 생활하듯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데 좀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하고 처음 출가했을 때 또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하거든요. 하기는 뭐 애초에 출가해서 한 5%? 100명이면 한 5명 남고 흐지부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한 5%? 많아야 10%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초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정말 열심히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초심이 얼마 안 가요. 뭐 다른 대중 스님들 접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 이제 돈 맛도 알게 되고 요령 부리는 맛도 알게 되고 그러면 요령도 부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사찰들 열심히 커나가는데 우리 사찰만 안 커나가면 속상하잖아요. 다른 스님들 뭐 돈 벌어들여가지고 뭐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행사도 잘하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견주어서 저 스님이 한 것보다 나는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신도 만들려고 하고 승려들도 사실 냉정히 살펴보면요. 탐욕심에 쩔어 살아요. 탐욕심에. 심지어 뭐 우리 신도가 다른 절에 가면 또 그 시비쟁론이 생겨서 다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덜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한국절에 교민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교민들이. 그러니까 빤해요. 자, 불자 정해져 있죠. 뭐 제가 샌프란시스코 많이 다니는데 불자 정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한국민이 한 20만 가까이 산다는데 그 주변 이렇게 털어서 그러면 사찰이 많을 때 7개까지 있었고요. 한 5개, 5개 정도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 사는 사람 중에 뭐 기독교인, 타종교인, 무종교인 빼고 나면 불자하면 숫자가 빤하거든요. 그럼 그 불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 사찰 유지가 되는데 네 절에 오는 신도 하나가 빠져나가면 연 한 1,500에서 2,000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례껏 1년에 천도제 한 번은 하고요. 의례껏. 기본이 천도제 하는데 뭐 기본이 있어요. 기본. 천도제 하죠. 매월 회비 내죠. 뭐 이렇게 하면 한 명 빠져나가면 뭐 1,500에서 2,000이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1년에. 적게는 한 돈 1,000만 원 잡지요. 빠져나가면 뭐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손실이 커요.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싸움이 보통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이네 살리냐고. 이러다 보니까 불자들이 한번 그 절에서 나오려고 하면 다른 절에 못 가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절에서 한번 나오게 되면 다른 나라 절에 다녀요. 중국절, 베트남절 이런 데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절, 우리나라 스님 아는데 뻔히 가서 만약에 내가 그 스님이 못마땅해서 안 가면 다른 절에 가면 스님들끼리 싸우니까 다른 절에 못 가요. 그러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져요. 불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아는 스님한테 가서 천도제 시키는데 안 하면 괜히 입장 곤란하고 하니까 차라리 베트남 절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그냥 기분 좋게 뭐 1불을 시주하든 그러면 되는데 갈 때마다 뭐 1불, 2불 시주하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절에 다니면서 천도제하고 그래서 연 얼마씩 이렇게 내야 되느냐.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제 불자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죠. 스터디. 그래서 한 10명이 모이는 데도 있고 20명이 모이는 데도 있고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일요일마다 절에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공부하는 분들도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사찰도 자꾸 줄고 뭐 그전에 제가 처음 미국 다닐 때만 해도 한 200명, 300명 가는 사찰에 5, 60명뿐이 안 가고요. 5, 60명 모이던 사찰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한두 명뿐이 없어가지고 결국 요번에 그 사찰 다른 데로 이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뭐 천도제, 기도 입제 그거 해가지고 거두어 드리느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바른 경전의 내용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래 역시 또 대지분왕이라 열반경에서 보살이 계지키를 바람주머니 고무튜브 보호하듯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라. 마치 바람주머니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도중에 나찰 귀신을 만나서 바람주머니를 달라고 할 경우 나누어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튜브를 얘기하죠. 튜브.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튜브에 의지해서 건너는데 나찰들이 그 튜브를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는 것처럼 생사대해를 건너기 위한 계의 분황을 보호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바로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이 그 튜브를 내가 바닷가에서 놓는 것 같이 해서 놓게 되면 죽게 되니까 번뇌 귀신의 유혹에 조금 더 얽혀서는 안 되나니 그렇게 되면 곧 빠져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번뇌 귀신의 유혹. 자, 번뇌도 귀신으로 봐요. 번뇌도 탐진치도 다 귀신으로 봐요. 마연론에 보면 장신위기, 장신위신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이 장애를 주는 게 귀고 마음에 장애를 주는 게 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주는 건 다 귀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 다 마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초계비구다라고 했어요. 현우경 5에 보면 삼위숙의 자살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 제세시한 비구가 길에서 도적을 만나서 옷가지를 겁탈을 당해요. 목숨이 끊기려 할 때에 도적들이 비구를 죽이려 하자 그 가운데 비구법을 아는 한 도적이 반드시 죽일 것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비구들은 살아있는 풀에다가 손발만 묶어 놓아도 계법대로 그 초목도 헤아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구태여 죽이지 않고 풀로 묶어놔도 풀 다칠까봐 풀도 안 끓을 것이다. 그냥 두어라 라고 해서 도적들이 그의 말을 듣고는 비구의 수족을 풀로만 묶어놨어요. 옷은 다 벗겨가고. 그런데 그 비구가 도적의 말대로 계를 지키는 마음으로 해서 죽기를 한사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풀 잘못될까봐. 그런데 도적이 멀리 가고 난 다음에 길 가던 사람이 그것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초계 비구다. 바로 처음에 비구와 같은 마음으로 계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살은 보리심을 보호하고 성문은 유리를 보호하고 주는 한이 있어도 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보살은 보리심을 보호하고 성문은 유리를 보호한다는 것은요. 보살은 일단 대승이어요. 성문은 소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율 지킴을 잘 해야 되고 보살은 상구보리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생대승선신하며 자지아시 미성지불이요 체불은 시성지불하여 발보리심하여 염념불거심이니 약기 일념이라도 이승 외도 심자는 범경무전이라 그랬어요. 항상 대승의 신심을 내고 대승 오온이 공한 이치의 그런 마음을 내고 나는 아직 부처를 이루기 전이고 모든 부처는 이미 다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리심을 내어서 생각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니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이승과 외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라. 니승이다 하는 것은 성문과 영각이에요. 성문과 영각. 바로 자리행을 하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깨달음은 내어서는 아니 된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내는 자들을 외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외도는 결국 크게 보면 붓다에도 나오지만 고행주의자와 선정주의자를 외도라라고 했어요. 고행주의자는 자기 몸에 있는 탐욕심을 없앤다고 몸을 학대하는 행위, 즉 요즘으로 말하면 절하고 뭐 빌고 이런 행위죠. 선정주의자, 가부좌만 들고 있는 사람, 가부좌만 들고 있으면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해서 부처님은 고행주의자, 선정주의자를 외도로 몰았어요. 그래서 선정주의자를 쾌락주의라고 했어요. 쾌락주의. 그리고 고행주의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고통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고행주의자다라고 했어요. 절하고 빌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행과 쾌락의 두 이변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중도의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좀 변형해서 하면요. 탐욕심을 내는 거, 또 하나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 괴로움을 만드는 거, 양극단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업장을 소멸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소원 성취를 하겠다, 이런 건 다 탐욕심이에요. 선정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비하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건 이제 고행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탐욕을 내거나 이런 걸 모두 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는 자들은 다 외도자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과 외도의 마음을 일으키는 자는 경무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올바른 기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니라. 또 대바냐 정계품에서는 보살이 설사 무량한 세간의 마음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세간, 무량한 세간, 탐진치의 세계죠. 한량없는 탐진치 세계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범계라 할 수 없지만 혹여 한 생각이라도 이승의 마음을 일으키면 보살의 청정한 기호를 파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세간에 탐욕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범계, 계율을 범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데 니승처럼 성문과 영각승처럼 자기의 이득을 위한 마음을 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파괴이다. 청정한 기율을 깨트리는 행위다. 쉽게 예를 들면 자 스님들이 정말 불자를 위해서 뭘 시키면 부처인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천도제 지내라, 기도 입제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뭐예요? 청정한 기율을 깨트리는 행위다. 범죄 행위다. 그래서 스님들이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면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에 출가자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불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불법을 가장한 출가를 가장한 전법자를 가장한 장사꾼이나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기율이에요. 자, 오늘 34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범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내느냐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중요하죠. 승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려와 같은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불자냐 아니냐. 절에 다니면서 절을 하느냐 시주했느냐 불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과연 이타행을 하느냐. 자리행을 하느냐. 자기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하면 불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타, 남을 위한 이득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불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죠. 자, 보살심지계품 법망경, 보살계품 법망경 제41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